이번 주 말씀 제목이 참 제자 한 사람 없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목사님 말씀으로 듣는가, 이거 한번 자기를 점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목사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 자체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저런 축복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늘 그냥 식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듣자면서 이렇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를 좀 제가 바꿀게요. 오늘 원래는 참 제자의 기준인데, 참 제자 한 사람이 없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먼저 에브라임 사람의 노인이 나오죠.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레이 사람과 그 첩과 종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해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도록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있으면서 아주 이제 즐겁게 있었다고 그랬죠. 19장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먹고 마시면서 이 즐거울 때에 누가 나타나죠? 이들에게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불량배들이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레이 사람을 불러내라, 동성애하겠다. 동성애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런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요 보고 굉장히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그 취향이지만 성경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해야지, 남자를 보고 하는 게 그건 영리입니다. 그걸 하나님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이 남자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랍니까? 자기 딸과 그 레이 첩을 주겠다. 그래, 이들과 관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뭐랍니까? 그 남자 달라 이거야. 레위 사람. 그래가지고는 이제 뒤에 나오죠. 청한다. 그러면서 24절 그러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걸 주놓고는 좋은 대로 행하라. 이래가지고는 뭐합니까? 그 첩을 주니까 이 불량배들이 능력을 한 겁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했는지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참 비참하죠. 그러나 이게 아주 악입니다. 악. 악이라니까. 왜 악이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사는 게 자기 소견에 사는 것 같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 돼 있어요? 봅시다. 사무엘상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15장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봐가지고 안 돼요. 그냥 듣고 안 되고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세히 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것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셨습니까? 이 배경을 알죠?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그 적군들한테 다 진멸을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감춘 거예요. 그 사무엘이 저 짐승 소리가 뭐냐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것들을 살려가지고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번제 제사 하나님이 원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번제 제사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는 것이 뭐와 같냐? 그게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건데 말씀 안 듣고 사는 게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절하는 것 같다. 여러분 점은 누구한테 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치죠. 우상 숭배는 누구한테 절하는 거죠? 귀신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거는 귀신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가다가 혹시 우리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놓치셨습니다. 그건 두 번째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말, 귀신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뜻이 뭐예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말을 듣고 살면요 대적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싸우고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늘 싸워.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시키는 자. 귀신은 속이는 자. 늘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에 사로잡히고 거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마귀인데 내 인생 다 도둑질 당하는 거. 시간 다 도둑질 당하고 돈 다 도둑질 당하고 인생 다 도둑질 당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둬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둬야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산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았던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신명기 8장 28장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 순종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이게 이제 별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압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들을 때 또 확신합니다. 이 불량병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레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첩이 죽었잖아요. 이 시체를 12덩이를 쪼개가지고는 12지파 전부 다 보냅니다. 이 참제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왕이고 말씀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요. 왕이 없는 노인, 왕이 없는 불량배, 왕이 없는 첩, 딸, 레인.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한다는 게 결국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고 지금 똑같다니까. 이 레이는 보세요. 이 12조각 내가지고 그걸 다 알리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제가 잘못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복음에 먼저 할 거 얘기했죠. 먼저 할 게 뭡니까? 먼저 할 거.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남의 잘못 보고 자꾸 입방아 찍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들보가 뭔지 아세요? 전봇대. 네가 더 큰 잘못 있어. 그거 깨닫고 돌아와. 근데 우리는 뭐 남 잘못한 거 맞다 안 맞다 그거 너무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모이면 그 얘기예요. 그래 응답 못 받는 거지. 이 레이 사람 딱 그렇게 했잖아. 지는 왜 잘못이에요? 아니 레인 첩 얻은 자체가 잘못이라. 그리고 이 첩이 행음했는데 그 또 행음한 첩을 그 간음한 여자는 버리라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도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무서운 시대, 비극적인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모아서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말씀 떠난 세상, 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으려고.
여기에 있으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첩은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금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짓거든요. 안 지으려 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죄 때문에 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쉽게 막 죄 짓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이 진짜 축복과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해방과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해 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깊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죄 짓고 가볍게 해결하고 가볍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좀 이상하다. 물론 좀 그 사람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망해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그래서 뭘 주셨죠? 기준 주신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보고 참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믿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믿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통치의 방법.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줘서 말씀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나 있는 거고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빨리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냐? 한번 시편 17편 7절에서 14절 보세요. 시편 17편. 시편 19편입니다. 19. 시편 19편. 시편 19 폈습니까? 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완전하대요. 그래서 뭐합니까?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말씀은요, 영혼을 소송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응답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영혼을 소송시켜야 돼요. 근데 영을 살려야 돼. 맞죠?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TV 아무리 보고 유튜브 아무리 봐도요. 영은 살지 않습니다. 영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있고 그냥 황폐해져 있다니까. 영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니까. 그리고 이걸 진짜 알면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 왜?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영을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딱 이게 우둔한 짓입니다. 보세요. 네 잘못 내 잘못 없다. 네 잘못이다. 이 여자를 보고 그 사랑하게 되는데 남자 보고 이상한 짓 하고 이게 우둔한 짓이지. 아둔한 짓이고 그런 자를 지혜롭게 한다. 8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정직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뭐한다?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은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먹을 생수가 없어서 저 바닷물 시원한 바닷물 짠물 먹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일단 마시면 시원하지. 목구멍에 넣어놓고 들어간 뒤에부터 뱃속에서는 짠기가 올라와서 갈증이 더 심해져.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거 할 땐 재밌거든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그게 예능 프로그램 본다 마음이 기뻐진다. 천만의 말씀 봐야 돼요. 그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야, 저 친구는 진짜 늘 기쁜 것 같다.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 같아. 그걸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뭐한다? 순결해서 뭘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하는 거. 순결해서 이 눈을 밝게 하는 거요.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요. 저처럼 안경 끼면 불편하게 얼마 안 돼. 그죠? 근데 이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어. 무슨 눈이지요? 영적인 눈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저 청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청년이 와서 예배드리면 발작도 합니다. 자 부탁한데요. 절대 그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 그 친구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잡힌 거. 그러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기도가 되고. 그건 내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 내 지체 아니에요. 여기 지체는 이 팔과 다리인데 이 손가락이 맨날 또라이 짓 한다고 이가 도끼를 찍어봐요. 어찌 되겠어요? 손병신 되는 거지. 장애 되는 거요.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얼마나 보고 있고 또 봐도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렇지 말고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눈이요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이 레이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는 잘못해놓고 남 잘못을 어마어마하게 고발하잖아요. 구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이잖아. 그게 정결하여 영혼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요. 우리의 축복이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 썩은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걸 따라간다니까. 사람이 이래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뭐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의로우니. 예, 말씀 속에서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로요, 이게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의롭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할 때 영원한 축복을, 면류관, 영혼 구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영원한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릴 때 눈이 밝아지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요, 이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저렇게 문제 오게 하는구나. 그 눈이 열리는 거야. 이걸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청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거 잊지 말라니까. 그 5분만, 내가 지난번에 화장실 가서 하는데 해봤어요? 화장실 갔으면 그때 화장실 앉아서 응가하면 하지 말고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생각하라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감춰져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죄, 이 지옥에 걸려 내가 눌려서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소송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세 가지 뿌리 해결. 뭡니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뿌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뿌리 세 가지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냐? 그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 생명을 떠난 거야. 근데 이 문제 해결하고 생명으로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생명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어떻게?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거야. 영원히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잖아.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받은 거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죽었던 영혼들 생명 얻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걸 알고 뭐 하는 거죠? 참 제자는 말씀 운동 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리고 저 77군데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에서. 왜? 지금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초등학교 현장에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왜? 이 말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아니고 생명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그럼 뭐 합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목적, 생명,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게 구호가 아니고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할 건가? 신자는 어떻게 전도할 건가? 그거 세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돼. 그리고 약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고 이쪽으로 안 가면 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참제자. 참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제자 못 삼아서 실패했죠.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러냐?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아내로 삼은지라. 이거 버리고 육신 따라간 거예요. 내 나라 이거야. 내 쾌락을 찾기 위해서 내 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되냐?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그냥 뭐든지 악해. 왜? 이게 선인데 이게 없는 거요. 이것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운동을 통해서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참 제자로 나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수하면 빨리 실수 인정하세요. 내가 속았다고. 알겠습니까? 빨리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해방받고 말씀 딱 돌아가서 이 말씀 보면서 이 보면서 나를 살리고 그래서 사람 살릴 지혜가 나오고 그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영원한 걸 자꾸 찾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찾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걸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따라가는 참제자. 그게 여러분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납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시고 한 주간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성경학교 하세요. 누구? 나부터 하세요. 나부터.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왜 다른 데 수련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수련 안 합니까? 이런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영적 수련회 하세요. 우리 모여서 수련하는 것도 중요해. 그걸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 수련을 해야 돼. 그럼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 나를 살리고 여기에 빠진 세상을 살리고 여기에 빠진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간만 말씀 집중하세요. 이 시간을 꼭 갖게 바랍니다. 말씀 집중이 아니고 말씀 집중 시간을 가지라. 아멘. 두 번째, 이제 나를 살리면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 현장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은 때입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악해진 원인을 알잖아. 뭐죠? 이놈 아닙니까? 마귀. 이게 꺾이면 돼.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의 현장을 살리도록 뭘 했냐? 전도 스케줄을 짜세요. 전도 스케줄은 거대할 거 없어.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남에 불신자가 있다, 신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생각만 해도 돼. 오늘 전도 생각만 해도 된다. 이게 기도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 잠깐 보고 나를 살리고 그런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능력 없습니다. 사실요 영적 상태 안 좋은 데서 전도하려면요 전도가 꺼려져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랍니다. 그래서 네 힘 아니다.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 거다. 그게 내게 주신 거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7군데 성경학교, 우리 청년들이 바쁘잖아요. 좋습니다. 아이들 못 만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록 시간 없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성경학교를 지키는 영적인 향토 예비군 아버지 제사장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어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 붙잡고 그 힘 얻은 거 가지고 정말 어린 영혼들, 애들 복음 없으면요 나중에 크면 다 일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영적 문제 있는 친구를 왜 끝까지 복음으로 가냐, 잘못하면 이 길로 가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저 길로 가게 된다. 그거는 비참한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딱 마음에 두고 한 주간 참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번에 우리가 가는 6일 동안 가는 현장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제자로 살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이 축복 속에 다 살게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 듣고 생명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 제자가 없는 그때에 얼마나 비참한지 처참한 꼴을 봤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제자 이스라엘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 부르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왕이 없는 그 현장, 왕이 없는 그 초등학교 현장, 어린이 전도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 없는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현장 살리는 참 제자, 77군데 어린 성령학교를 아버지와 제사장의 그 마음으로 이 어린이를 살리는 참 제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